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기쁨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뢰히 피조물로서의 자연의 의미와 중요성을 헤아려 보고 우리 인간이 만든 이 화석연료 문명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해 왔는지를 반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성서 본문들을 보면 그런 생태적 관심에 부응하는 내용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태적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와 원인이 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성찰을 해보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또 혹은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을 펼쳐서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본문들이 수렴되는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도록,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다리를 걸거나 그를 흔드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하게 하는 일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 의미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 개의 성서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간교한 뱀이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먹은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이 먹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걸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궁하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말로 실토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들의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게 됐는지 그 경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뱀이 여자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도록 부추겼고 여자가 남편에게 그 열매를 갖다 줌으로써 남편으로 그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죄짓게 하는 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의 한 예가 아닐까 하고 바로 그 일의 근원적인 사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을까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읽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이른바 인간의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역사적 사실인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의 본성과 우리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원역사라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 그런 제목을 달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하지요. 이처럼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 존재가 됐는지 그 과정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죄가 함께 있었고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는 그런 사태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죄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 그것은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로서의 뱀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권세일 수도 있을 텐데, 성서는 강교한 뱀을 그 죄를 짓게 만든 첫 번째 요소라고 이렇게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원인을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연쇄작용을 통해 우리 인간들의 삶에 편만해졌다,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그런 죄의 파급에 있다기보다는 그런 죄의 연쇄작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로막혔다, 그 복음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 그 지점에 초점을 모으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죄 짓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대단히 교묘하게, 때로는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 짓게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가 찢어지고 있고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은 그 본질상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따라서 이 주제를 숙고할 필요가 있고, 이 죄의 문제가 단지 옛 이야기라거나 혹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적대하는 일, 그에 반하는 일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날카로운 표현을 써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 그런 일을 누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그는 맷돌을 들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일은 무섭다라고 그 죄의 무거운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도 하십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를 범죄하게 하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우리의 지체가, 손과 발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이나 발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체를 유비로 해서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힘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말씀으로 새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손과 발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눈을 뽑을 수가 있나요? 교회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따를 수 없는 것이고,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것, 어디로부터 나를 죄로 떠미는 힘이 오느냐,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뜻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힘에 떠밀려 혹은 어떤 힘에 이끌려 그 일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죄의 속성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 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찬찬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죠. 그런데 이 표제는 마태복음 18장의 주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그 핵심 주제는 공동체의 7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구성원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 마태복음 18장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단은 혼자서 그 형제를 권고하여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이 더 가서 여러 사람이 그를 권고하여 그 죄를 뉘우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라 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하는 권고도 그가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를 더 이상 형제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 그 지점을 다루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의 굵은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말씀의 의미를 좀 새로운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나 발이 또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떤 개인의 문제, 개인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제가 출교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그 형제를 출교시키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손이나 발이, 곧 너의 지체가 너를 죄짓게 만들면 그걸 찍어내버려라 라는 말씀은 이 손이나 이 발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여긴 공동체의 형제, 그러나 그가 죄에 빠져서 죄를 퍼뜨리는 존재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를 출교시켜라,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조건 충돌하고 상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지향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려는 그런 뚜렷한 지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 놓고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까지도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담긴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토록 강경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사람, 죄짓게 만드는 다른 형제 자매를 때로는 이처럼 과감하게 절여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에 그 사람의 자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방법을 써서 그를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뉘우치기를 권유했는데도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만다면 그는 죄의 화신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당신은 하나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99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맥락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실 텐데요. 예수님은 잃은 하나를 이미 데리고 있는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예수님은 건져내고자 하시는데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자꾸 죄에 빠뜨리려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올바른 길에서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짓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만드는 일은 사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물들에게 위해가 되는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물질 문명 자체에도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패한 정권들, 부패한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래의 소명이 아닌 일을 작당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죄짓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령 어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꾀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꾀한다고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그 경로를 돌려 세우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위계관계가 분명한 어떤 세상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상급자가 명령한 일을 하급자가 반박하거나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그처럼 쉽게 일어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져가면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죄짓게 만드는 힘에 떠밀려가는 그 사람, 그래서 공동체에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외톨이가 된 그 죄인을 찾으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떠밀린 그 힘없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죄에 대해 또 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창조절의 주제에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는 우리가 통상 자연이나 환경 파괴의 문제를 창조절의 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맞지 않는 듯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관점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꽤 됐습니다만 이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르트는 교회의 교리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창조론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론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는 뭐냐면요, 없을 무자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없는 것인데 힘을 떨치는 그런 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 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바르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요소에 대하여, 곧 그 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지, 동반, 통치의 선하신 행위를 거절하신다. 아버지로서의 통치를 거절하신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히 신경을 곤두세우시며 아버지와 같이 혹은 다른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의하여 유지, 동반, 통치되기를 거절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작용하는 죄의 실제를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일,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죄의 실제가 하는 일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 밖으로 그 죄의 권세를 밀어내시고 그 죄가 당신의 통치 영역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거절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죄의 실제에 대해 뿌리 깊은 우리의 죄와 그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 봐도 그 현실을 발견해낼 수 있을 텐데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도 그 현실을 눈여겨보시고 그 현실을 거부하시며 맞서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또 이 창조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그런 윤리적인 가치들을 추구해 가실 때 단지 현상만이 아니라 뿌리를 보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혹 한 형제가 만약 그 힘에 떠밀려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를 그 죄에서 건져주려는 손내밈, 그것이 어렵다면 함께 힘을 합쳐 다시금 그를 건져주려는 노력, 그마저도 어렵다면 이 공동체가 그 죄에 빠진 형제를 어떻게 건질 수 있을지를 함께 토의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조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죄로 물든 이 현실 속에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죄악으로 떠밀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의 빛에서 보면 그들은 다 피해자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손 내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의 말은 거부하고 도리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죄인을 찾으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